One, two, three, four. Lunch dates and coffee breaks, Tuesdays and random days. It's how we spend the worst day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마라톤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과 코치가 필요한 일을 할 때는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가의 도움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서 내 자신을 향상시킬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지침을 주고 어떤 원칙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수준 있고 얼마나 향상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 주변에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면 내 삶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이나 혹은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내게 늘 도전을 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삶의 본이 되면 내 삶은 혼자 가는 것보다 10년, 20년, 30년을 자라온 뒤 돌아보면 아주 내가 늘 꿈꾸고 내가 늘 기대하고 내가 늘 존경했던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새 쑥 자란 내 영혼의 키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울창한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라톤을 하다 그만 달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 한 번에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면 돼.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42km를 뛰기 위해서는 매 1km마다 몇 초에 뛰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매 1k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는가? 랩타임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훈련할 것입니다. 생각하겠죠? 지난 1km를 내가 39초에 뛰어야 되는데 42초에 뛰었어. 3초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42km를 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만 뛰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35km에서 39km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구간은 누구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혹 그 구간이 오르막길이라면 지쳐서 쓰러지는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나고 40km에서 41km 구간이다 하면 스테디움이 보입니다. 큰 경기장,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스테디움이 보입니다. 선수들이 마의 구간을 지나서 그 스테디움을 보는 순간 없던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지쳤던 발이 에너지가 넘치고
스테디움에 나를 기다리는 수만 명의 관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때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서 있습니다. 선수들이 없던 힘을 다 짜내서 그때는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라톤은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야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적으로 앞에 두고 선수들이 얼마나 힘차게 뛰어오나요? 42km를 그렇게 뛰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5분 전, 6분 전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로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테디움을 보는 순간 그들은 뛰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일주일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갈하게 준비한 의복을 입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성경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 심장 뛰는 흥분과 기쁨을 느껴야 평생토록 이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마지막 결승점이 있는 스테디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지치고 힘들 때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 때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앞을 지나기만 해도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발전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와 질문이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스테디움이 보이면, 관중들의 한성이 들리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면 뛰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두었던 초기 교회의 핍박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피를 찍어 서신을 쓰는 심정으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의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그 분위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출전한, 달리고 있는 선수로, 운동선수로, 경주자로 부름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지금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지금 쓰러지고 싶지만, 지금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결승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 가족이었던 문제로, 내 사업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결승점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떠한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부터 로마 제국부터 환영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는 축출당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공동체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리티, 아주 정치적 미끼로 좋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일을 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은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여기 나중까지는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마지막 한 번 더 뛰는, 마지막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라톤을 뛸 때 내가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겠다, 500m를 몇 초에 뛰겠다, 이렇게 계획표를 가지고 뛰면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도 끝까지 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한 걸음 더 가야 되겠다, 한 걸음 더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결승점이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실제로 결승점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영어로 표현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마라톤을 보는 전체적인 나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점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보는 나의 어떤 큰 틀입니다. 신앙을 보는 나의 큰 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로마의 죄인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그가 가택에 연금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원하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문이 닫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죄인으로 구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에게 선교를 향한 복음 전도를 향한 문이 닫힌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 있던 2년 동안 바울은 그 이전에 그가 사역했던 10수년의 목회 생활보다 복음을 로마 제국 전체에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라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감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전셋집을 얻고 로마의 병정이 2명이나 4명 정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택에서 연금해서 그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셋집을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와 에베소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머뭅니다. 중요한 것은 감옥은 면회가 어렵지만 이 셋집에 한 주택에 연금돼 있을 때는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이 돼서 죄인의 신분이 되니까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날짜를 정하, 즉 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내가 찾아다닐 때마다 바울을 더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자기가 연금당했던 그 집에 앉아서 책상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기회로 선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복음을 앉아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한 문은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리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원한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학교를 가고 직업을 정하고 어디에 개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은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여러분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길을 이미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 신앙을 뉴 인터프리테이션,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 새로운 문을 바라보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닫힌 문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곽교회에서 닫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문을 바라보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뉴 비기닝, 새 일을 향한 것이고 새로운 길입니다.